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감추어서 그렇지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지요. 차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도 필요하고 가족 관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지금은 좀 못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혜가 있으면 건강할 수도 있겠지요. 또 지혜가 있으면 사랑도 모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도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주가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학구열이 세상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학구열이 뛰어나죠. 그런데 왜 불만족스럽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한 사람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솔로몬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지혜로웠고, 이삭도 참 지혜로웠고, 요셉도 지혜로웠고, 다윗 임금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유독히 솔로몬이라고 말하면요, 지혜의 대명사, 지혜라고 말하면 솔로몬 임금이라고 떠올릴 만큼 솔로몬에게는 지혜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요, 잠언 3천을 말하고 좋은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만한 무게 있는 말 3천을 말했답니다. 참 귀한 지혜지요. 그리고 한 곡 작곡하기도 힘든데 1005곡을 작곡해서 노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물학이면 식물학, 동물학이면 동물학, 사회학이면 사회학, 정치학이면 정치학, 모든 일에 섭렵하고 능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지요. 그래서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비만 700이고 빈장이 300이다.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질서를 딱 잡아주는 사람. 한 명 거느리고 살기도 힘든데 1000명을 질서 잡고 살기는 무척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솔로몬도 나면서부터 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범인으로 태어나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혜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동경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자녀들이도 니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워라. 그래 지혜로워라 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동경하지요. 그리고 또한 그가 누린 부귀영화를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동경하고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를 참 부러워하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기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세상에서 충족시킬 수 있지만 지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충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무식이라도 학교 정식 그런 학위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분 자세히 보십시오. 빛나는 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빛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현장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기도하는 사람 지혜롭습니다. 무척 지혜롭습니다. 그분들의 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저는요, 아무도 안 무서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조금 높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가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1000번제를 드릴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줄을 쭉 세워놓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그 기브온 산당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1000마리 제물을 드릴 만큼 규모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제물을 다 드려도 20마리면 족합니다. 그 장소가 충분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도 여러 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날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의 규모도 엄청났겠지만 계속 드려지는 예배, 지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는 1시간 앉아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무슨 말씀이 쏟아질까 귀를 기울였다가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세상 일주 다 하고 마칠 때쯤 돼가 우리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맨날 며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지치지 않고.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날 계속되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솔로몬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를 기억해 볼까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핸드폰 값이 10만 원이 나와도 계속 전화합니다. 말하고 싶거든요. 목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하루 내내 같이 있었는데 헤어질 때 되면 이렇게 하루가 짧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 중에 정상이죠. 헤어지면 보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밤이 너무너무 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긴 거죠. 사랑하면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지요.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 안 해본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사랑해 본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슴에 팍팍 와닿을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몇 날 며칠을 예배 드릴 수 있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눈 감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아깝지 않고요, 지겹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해답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결과는 그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나 그 말 못 믿겠다, 그 말 안 듣는다, 안 따라간다, 그 사랑은요 공수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복받는 경우는 성경에 한 건도 없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던 사람이고 기도하던 사람이고 말씀을 무척 사모하던 사람이었지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행하던 대로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행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지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3절의 마지막 보면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순하게 번역했는데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찬양하며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은요, 늘 해오던 대로 분향했더라, 이 말입니다. 어제도 제사하고 분향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제사하고 분향하고 내일도 그는 제사하고 분향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오늘 갑자기, 어제는 예배 안 드리다가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전마리 제사를 막 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늘 예배하던 자세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이죠. 계속 분향해 왔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의 예배와 이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일천번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금이 되긴 됐는데 뭔가 하나 큰 히트를 쳐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고 늘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 진지한 마음으로 드리고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났는데 규모가 좀 커졌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된 예배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의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한두 번의 기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많은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저는 다니엘로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조서가 발표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요, 왕의 도장이 꽉 찍혀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법 집행을 준엄하게 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요, 조서를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고민했을 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라, 이거 아닙니다. 단지 기도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30일만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30일만. 이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고민거리 되겠습니까? 30일만 교회 오지 마라, 안 아프면 그만입니다. 30일이 아니라 3년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늘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 제쳐놓고 기도합니다. 30일을 참으면 되는데. 이것이 무모한 영웅심으로 보이십니까? 다윗 조서가 발표되면 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기도는 호흡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숨을 참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다니엘에게 기도는 위협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비밀, 생명의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지 않는 그의 기도는 사자들의 입도 다물게 만들어버리죠. 신앙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럽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요, 다니엘의 순전한 그 신앙이 이해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역으로 해석하죠. 30일 참으면 될 텐데 왜 별나게 저래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욕비는지 모르겠다. 우리는요, 충분히 그렇게 말합니다.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법을 지키라는데 왜 법을 안 지키냐. 세상과 타협하고 변명하고 적당히 사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시대 현상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지혜의 신이시오 권능의 신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적은 있지요. 30일 참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타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에는요, 지혜가 용솟음 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융성해질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5절 말씀에 솔로몬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9절 말씀 보면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지요.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으셔서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혜의 신이시요 묘락의 신이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서부터 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지혜와 민첩함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